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석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함께 합니다. 광고의 말씀 이미 들으셨겠지만 오늘 1시 30분부터 우리 소그룹의 리더들, 교구장, 인도자, 권찰, 교사들 함께 모여서 우리 다음 이제 3월, 9월부터 시작이 되는 이 동산 모임을 위하여 함께 준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또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시 30분부터 있게 됩니다. 우리 꼭 동산의 모든 리더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 영혼을 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에 그 신부를 허락하여 준 친정의 식구들과 또 본인에게 이 남편으로서 책임을 지면서 또한 서약을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전통 중에 하나가 신랑이 서약을 하면서 일정한 길이의 이 줄에다가 은전이었던 당시의 그 통용화폐 드라크마를 10개를 일렬로 꿰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신부의 머리에 얹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의 결혼 예식 때 신랑과 신부가 서약하면서 반지를 교환하고 끼워주듯이 신랑이 신부의 머리에 10개의 드라크마를 꿰어서 이제 얹어주는 그런 서약의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전통 속에서 나오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은 그냥 동전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이 결혼에 대한 약속과 서약과 또한 책임을 상징하는 언약의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이 세상 떠난 날까지 이 언약의 동전은 잘 간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중에 한 개가 잃어버렸습니다. 10개 중에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그 언약의 상징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10개를 다 채워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이 언약의 상징인 동전을 하나 잃어버리자 온 집안을 샅샅이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결혼이 무효화될 수도 있고 남편의 그 서약의 상징이었던 이것을 잃어버림으로 결혼의 약속까지도 깨질 수 있을 법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드디어 동전 하나를 찾음으로 그 모든 결혼과 서약이 다시금 아주 확증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은 기쁨 때문에 이 여인은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오늘 석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 대한 모든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짧은 스토리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앞에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그 뒤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 곧 아버지의 곁을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비유. 이 세 비유가 원래 연속선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간에 있는 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 찾은 비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이요 결론과 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기쁨입니다. 무슨 기쁨일까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처럼 잃어버렸던 죄인 하나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죄인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야 이 본문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죄인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죄인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떨어져 나간 사람들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요,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혜택들을 다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걸 누리다가 이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마음이 놓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약의 관계에서. 요즘도요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만 보면은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교회만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왜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은데 하나님의 이 언약의 혜택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면 저 사람만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안 보려고 그러고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시는 이 혜택도 다 거절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예전에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들의 교만과 저들의 그 죄된 모습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데 받고 있는 척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요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본문의 비유를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덕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던져주신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언약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첫 번째 대상이라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아예 처음부터 이 언약 관계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말해서 누구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떨어져 있었던 자들, 곧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근데 세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 두 번째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놀라운 생명과 빛의 자리로
우리를 앉혀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게 그런 의미라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옮겨주셔서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한 거. 이게 모여있는 성도들, 이게 바로 교회라 그랬어요. 모여서 뭐 하라고요? 모여서 뭐 하라고요? 그냥 피곤하니까 서로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없었던 이야기들, 뭐 있었던 이야기들, 뭐 이런 거 나누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경배하라고. 이게 이제 교회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구원의 혜택과 감격을 누리며 살지 말고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 아까 두 번째 의미에 있는 사람들 있죠. 첫 번째 의미에 있는 사람들, 이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금 이 생명의 자리, 이 빛의 자리로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며 저들도 예배하게 하라고.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랬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아직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전도해서 다시금 저들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라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랍니다. 전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선교팀들이 선교를 가실 때마다, 아니면 또 우리 전도팀들이 특별히 여호수아 전도대를 비롯한 여러 우리 전도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나갈 때마다 꼭 이렇게 좀 권면해서 부르시라고 하는 이 찬양이 예배자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그 곡조를 좀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헌신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그러면서 어떤 소망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 네 가지는 결단이잖아요.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소망이 있냐면요, 내가 밟는 모든 땅, 나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게 하소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찬양 가운데 올리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참 이 후렴구에서요, 이런 고백,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를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요, 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웠는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목적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 죄인이 돌아오는 것, 언약의 관계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나 아예 처음부터 언약의 관계도 없었던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냐면 내 마음에 막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영광의 역사들을 막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이게 다른 이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전도의 감격과 기쁨을 한 번이라도 맛보신 분들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 이게 나를 위하여 이렇게 명령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떨리지만요, 용기를 내서 한번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아가 보세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떨어져 나간 자들에게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 보세요. 제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어떤 우리 교회뿐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평생에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평생에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예, 나는 평생에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회는 이런 분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분도 있구나. 도대체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이 받은 구원의 감격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예수 믿고 다닌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왜 잘 안 되냐면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은요 실은 내 힘으로 할 때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전도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일이 나의 경험과 지식과 논리로 그 사람을 설득해서 이루어진 예가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요 결코 나의 논리적인 그런 능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논리가 특출해서 예수를 믿는다면요 다 철학자들이 예수 믿게 되죠. 그 뛰어난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유명한 초대교회 이야기를 아시죠? 논리도 없고 멋있는 언어 구사력도 없고 그리고 배운 것도 없는 그 초대교회의 선교사에 의하여서 그냥 목회자로 부름받았던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 최권능 목사, 이분의 전도는 유명하죠. 딱 두 마디만 하십니다. 아시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데요. 그거 다시 말하면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그 재밌는 일 하셨어요. 예수 천당 이렇게 소리치고요, 안 믿으면 지옥하고 도망치셨대요. 왜? 지옥 간다는 얘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뺨이라도 맞을까 봐 예수 천당 안 믿으면 지옥하고 도망가시대요. 그런데 그분의 그 전도 때문에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멋있는 문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젠틀한 그런 나이스한 모습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두 마디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요 그분의 능력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입을 벌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게 넣어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도구이니까 나는 말재주도 없고 나는 논리성도 없고 뭐 멋있게 그냥 미사역을 사용해가지고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사람에게 다가갈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는 그냥 도구이니까 내가 하는 어떤 말이든지 주님 넣어주셔서 그거 전달하면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냥 나가서 전도하면요 우리는 도구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예요.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건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내게 넣어주시는 입술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시편의 기자는 시편 81편 11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81편 10절 봉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는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입속에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러한 일에 순종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귀한 종들, 또 교부 시대에, 또 이 근세 시대에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 얼마나 무식한 사람입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사람의 귀까지 잘라버리는. 이 베드로는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속에 말씀을 채워주시고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한 번 선포하고 이거를 전달하니까요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자기가 배웠던 모든 논리와 지식을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던 그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바리새파의 아주 특출난 이 지식적인 배경, 그가 소장파로서요 권력의 핵심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최고의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자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으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도구였어요. 도구예요. 이러한 초대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로마 시대에 복음이 이제 확산되는 가운데 수많은 교부들이요 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헌신했을 때 그 교부들을 통하여서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저스틴 마터가 그랬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수도 없는 많은 자들이 돌아왔어요. 근세에 들어와서는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위필드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 헌신해서, 그리고 D.L. 무디, 또 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런 분들을 보세요. 무디 목사님 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들은요 학력이 어딘지 아세요? 무디 목사님은요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중학교 출신이에요. 이런 분들이요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다고 그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이 시대는 또 공부도 좀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근데 두 번째로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죄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자. 두 번째로 아예 처음부터 이 언약 관계에서 들어오지도 못했던 사람들. 자, 그런데 세 번째 이 대상자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세 번째로 누구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사용하신 한 가지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죄인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언약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자, 두 번째는 아예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자, 근데 세 번째는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있었던 죄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들도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에 들어오지도 못했으면서도요 자기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죄인이라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헐벗은 자,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자기들이 보면서 죄인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요, 가난해지고 헐벗어지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이면서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헐벗은 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그렇게 여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께서 드라크마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 소외된 자, 헐벗은 자, 가난한 자들일지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저들은 너희들처럼 회개하지 않은 자들보다 훨씬 낫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로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출신 성분이나 사회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오직 한 가지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의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래서 지금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저들이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겉모습만 치장하고 사는 저들의 모습에 주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는요, 진짜 죄를 졌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해서 자신의 이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만이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가난한 자, 회개하는 소외된 자, 회개하는 헐벗은 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가 더 잘 받아들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잘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 잘 받아들일까요? 1번 돈 많은 사람, 2번 돈 없는 사람. 쉽게 그냥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잘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안 받아들이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자들 가운데도요,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돈이 많으면요, 아쉬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이 예수를 잘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고통 가운데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요, 저들이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들은요,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역지가 하나 있다면 교도소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직접 교도소 사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와 협력을 하고 있어요.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기준에 의하면 어떤 분들입니까? 진짜 죄인입니다. 실제로 죄를 졌어요. 사회의 통념 속에서 말하는 그런 죄들을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의 법에 의하여서 가두어진 분들입니다. 자, 보세요. 저들에게 복음이 심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교도소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교도소 들어오면요, 바깥에 있을 때 책을 한 번도 안 읽던 사람들이요, 성경책 주면 다 읽는데요. 그만큼 공고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있고 힘이 있고 뭔가 안락함이 있을 때는 아쉬움이 없었는데, 이 곤고한 자리로 돌아오니까 무엇인가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이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교도소를 직접 들어갈 수 없잖아요. 교도소 자유롭게 들어가시는 분 계세요, 여기? 네, 우리는 그 자유롭게 못 들어갑니다. 특별히 미국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들어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라이센스를 따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절박함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드라크마구나.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도와야 돼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저들은요,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온 집안을 샅샅이 찾고 다니는 여인의 수고가 나오잖아요. 등불을 밝혀가지고 혹시나 구석진 거 어두운 곳에 있지는 않을까,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먼지를 마셔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하는 이 희생 때문에 드라크마를 찾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는 물질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육체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인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고를 나 한 사람 찾아내시기 위해 하신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나 같은 자를 찾아서 이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모든 것을 감내하신 희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절절 흐르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있어야 전하고 싶고 또 저 영혼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구원해내신 나 같은 존재, 또 다른 그 영혼을 찾으신다는 이 마음을 나도 새기고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동산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든 교구장들과 동산장 인도자 권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산을 위하여 때로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때로는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동산원들을 위해 기도를 했고, 저들을 돌보며 사랑을 나누며 드라크마를 찾는 심정으로 저들에게 다가갔기에 여기까지 동산 모임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겁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동산의 모습에 그리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이 모습 때문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일비일비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 우리 모일 때마다 말씀에 이렇게 나눔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를 향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다 나눌 때 내 기도의 제목처럼 간절히 기도해 줌으로 서로가 동산 모임에 와서 기도의 체험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 늘 모임 때마다 빈 방석을 하나 놓으셔서요, 그 빈 방석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 빈자리에 아무개 누구, 예수 못 믿는, 안 믿는 그 누구가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우리가 이 빈방석을 위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전도의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요, 그 열매를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동산의 모임에 오는 자들마다 다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이 일터가 예배하는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같이 부르실까요? 예배자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요, 기쁨으로 찬양, 그 복음송 집에 있는데요, 가사가 이 스크린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 다시 한번 우리 부르실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불러내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이 자리에서 날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능력과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감격하여 예배드리는 인생 되게 하셨는데, 나만이 아니라 아직도 이 혜택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절망과 인생의 고통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의 일터의 동료들을 향하여서 이 놀라운 감격을 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도 이 놀라운 혜택의 자리로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